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가증한 것은 무엇이든지 먹지 말라. 사슴과 노루와 불그스름한 사슴과 산염소와 볼기가 흰 노루와 뿌리 긴 사슴과 사냥들이라. 다만 새김질을 하거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것이니 곧 낙타와 토끼와 사반 그것들은 새김질은 하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니 너희에게 부정하고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지른 어미와 비늘 있는 모든 것은 너희가 먹을 것이요 정한 새는 모두 너희가 먹으려니와 매와 새매와 매의 종류와 타조와 타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당아와 오름과 노자와 또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는 것은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먹지 말 것이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그것을 돈으로 바꾸어 그 돈을 싸가지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중국 사람을 우리가 화교라고 하죠.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중국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 화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으로 중국의 화교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이 대략 5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죠. 예. 그래서 전 세계 어디를 여행하더라도 중국 음식점이 없는 데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유럽을 가도 아프리카를 가도 또 미국에 어떤 곳을 여행하더라도 보면 이 중국 음식점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나라도 적지 않습니다.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예, 상당히 많이 흩어져 있죠. 예.
중국 그리고 유대인에 이어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해외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 세계 어디에 살든 기후가 어떻든지 간에 한국 사람들은 꼭 먹어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뭘 먹어야 됩니까? 김치를 먹습니다. 배추가 있으면 배추로 김치를 담그고 또 배추가 없으면 양배추로도 또 김치를 만들죠. 또는 양배추도 없다 그러면 이제 청경채라고 하는 그런 유사한 또 야채를 가지고 또 김치 또는 김치 비슷한 걸 다 만들어 먹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정체성이기 때문이 그렇겠죠. 그것은 잘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한국 사람은 이렇게 자신들만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기호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정체성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아이덴티티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합니까?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도 신앙인으로서 자신들만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체성은 필요합니다. 또 그리고 그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이방 세계 속에서 어떻게 차이점을 가지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한 백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은 이 많은 이민족, 수많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으로 사는 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 14장에서 모세는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젊은이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에 대해서 누누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들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호세가 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또한 21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의 성민이라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민,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의 성민이라고 할 때 여호와께 속한 그런 뜻이죠.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된 거룩한 백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기업이다. 내 백성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 성민도 되고 선택받은 백성, 선민도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성민이며 선민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분의 정체성은 이 하나님과 꼭 붙어 있다.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사실을 어디서 배워서 이렇게 젊은이들에게 말해주고 있을까요?
누구로부터 이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사실을 배웠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습니까? 바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어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는 다 강물에 빠뜨려서 죽이려 하는 명령이 나왔죠. 그러나 차마 요게벳은 자기가 낳은 자녀를 죽일 수가 없어서 석 달 동안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딱 숨기고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키울 수 없을 그 지경이 되어서 이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놓고 이제 나일강에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이집트의 공주가 또 그 모세를 보고 이제 유모를 구할 때 그 누이 미리암이 가서 요게벳을 다 짜고 치는 거예요. 이게 아시죠? 좋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이 그 모세를 한시적으로, 그렇죠? 젖될 때까지만 키우는데 그때 집중적으로 무슨 교육을 했습니까? 바로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이집트 사람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집중적으로 교육했습니다. 그것이 언제 드러납니까? 나중에 모세가 20살 혈기왕성한 그때 어머니로부터 배웠던 그것이 자기 동족이 핍박받는 것을 보고 그 의식이 가득 차 있었죠. 그때 표출이 됐죠. 물론 그것은 잘못된 표출이었습니다만 그것이 모세를 이후에 광야로 성숙하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정말 그 어떤 사람도 할 수 없는 40년 동안 광야길을 인도하게 했던 그 모세로 재탄생하게 만든 장본인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신앙교육, 정체성 교육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알 때 분명한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세울 수 있습니다. 방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저희 어릴 때만 해도 역사교육, 민족교육 이런 걸 많이 했습니다. 초등학교에 가서 했던 게 국민교육헌장인가요? 그거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그거 다 외우게 했어요. 어떻게 시작하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그랬죠. 참 너무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다 외우시네. 진짜 그래요. 그거 한 문장 한 장에 보면 야, 내가 무슨 3.1운동의 그 33인 중에 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어떤 이런 게 필요하죠. 근데 지금은 공교육에서 그런 역사교육, 민족교육이 다 빠졌어요. 그 자리를 뭘로 채우나? 실생활, 기술들로 그냥 다 채우고 있어요. 좀 안타까워요. 그런데 모세가 어머니에게 배웠던 대로 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젊은이들에게 계속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이스라엘은 이 정체성, 그 민족적으로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 이 교육을 어떻게 할까요? 지금도 하고 있을까요? 당연스럽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그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완전 징병제를 실시하는 나라가 몇 나라 없습니다. 5손가락 안에 있는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있죠. 남한, 북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육군 병장이 몇 개월 복무합니까? 최근에 전역한 우리 민규가 얘기 한번 해봐요. 몇 개월요? 총 18개월. 1년 6개월이잖아요. 그렇죠? 북한은 몇 년 합니까?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하네. 10년인가? 보자. 진짜 10년인지 보야지. 예, 제가 조사한 바는 남자는 8년이에요. 예, 남자는 8년. 아, 그전 데이터는 민규가 맞을 거예요. 10년이야. 좀 줄었어. 8년이요. 여자는 몇 년? 5년이요. 엄청 길죠? 예, 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는 3년이요. 3년. 그 여자는 갈까요? 안 갈까요? 갈까요? 안 갈까요? 갑니다. 몇 년 갑니까? 2년만 갑니다. 한국보다 길다. 그래서 이스라엘, 남한, 북한, 그리고 뭐 대만은 뭐 4개월 정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4개월은 좀 빼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남녀가 다 군대를 갑니다. 그래서 군대 신병 훈련을 다 마치고 가는 곳이 있어요. 어디로 가느냐? 마사다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마사다가 어디냐? 사해 옆에 한 400m 정도 솟아있는 봉우리가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예요. 그래서 마사다의 이름은 요새라는 뜻입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 AD 70년에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을 다 함락했을 때 이제 초토화가 되죠. 예루살렘이. 그래서 이 애국 땅, 물론 이 성경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마지막 항쟁 장소로 선택했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마사다입니다. 예. 그 광야에 있는 그 높이 솟아있는 그 400m 그 높은 봉우리에 960명이 마지막 항전을 했습니다. 예. 몇 년 동안? 3년 동안. 우리나라도 예전에 그 몽골이 찾아왔을 때 대몽 항전했죠. 예. 역사 시간에 배운 기억이 나죠. 좀 고기 좀 끄덕여 보세요. 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갔었는지 뭐 많이 돌아다녔어요. 곽 집사님 아실 것 같은데. 잘 아시잖아요, 그런 거. 예. 어디 갔어요? 강화도 갔고 또 전라도에도 어디 있지 않아요? 완도. 예. 그러니까 대몽 항전 했단 말이죠. 예. 자, 그렇게 마사다에 3년을 있으니까 이 난공불락 요새요, 이렇게. 그런데 로마 군인이 가만 놔두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공격을 해도 이게 정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그 옆에 성을 쌓았어요. 모래성. 400m니까 400m의 모래성을 쌓는 거예요. 몇 년이 걸렸습니까? 3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로 이제 그 앞까지 와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960명이 싸울 수도 없고 뭐 싸워도 안 되죠. 그래서 로마 군인이 오기 전날 전체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이방인들의 손에 그냥 죽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제비를 뽑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은 사람이 먼저 다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960명이 거기에 다 죽습니다. 마지막 한 사람은 자살을 하고. 민족의 그 치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네. 그곳에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신병 훈련을 마치면 그 마사다로 올라갑니다. 가서 다시는 이런 수치를 되풀이하지 말자. 그러면서 그들이 거기서 울고 다짐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자긍심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이 5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이 경제력이나 국력이나 국방력이 어떻습니까? 이런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산들이 아주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들은 어디로 가나?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뭔가 구심점이 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대몽항쟁 강화도로 가든지, 그렇죠? 백령도로 가든지, 가서 민족의식도 고취시키고, 6.25를 잊지 말자. 뭔가 우리 그런 어떤 강력한 메시지가 우리 안에 계속 나와야 이 한민족 동포로서 이런 구심점이 생길 건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개인주의화돼서 다 약화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는 것 같아서 좀 많이 안타깝긴 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의 서쪽 벽, 흔히 통곡의 벽이라고 하죠.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회복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결국 그 기도가 응답돼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 없던 나라가 다시 생겼죠. 그래서 지금 그곳을 통곡의 벽, 그곳을 또한 그들의 민족적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런 자리, 역사 교육터로 삼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정체성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정체성 교육이 필요한데, 우리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로서의 정체성이 우리에게는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유대인, 이방인 이런 벽들은 허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혈연적으로 우리가 유태인하고 전혀 가깝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신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육이 아닌 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으로 거듭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믿음의 성도는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알아야 하는가, 계속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또한 우리 자신의 뿌리에 대해서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뿌리, 내가 다니는 또 우리 신앙의 뿌리는 어디인가,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 교회가 언제 시작되었는가? 1970년 7월 둘째 주일에 누가 먼저 시작하셨는가? 우리 클리포드 머기 선교사님, 박정희 목사님, 김남주 원로 목사님, 그런 우리 교회의 정체성, 그 뿌리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이들은 계속 알고, 또한 그분들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것을 계속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 안에 계속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고백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계속 리마인드 시켜 주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듯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정체성의 한 중요한 부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알려준 모세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구별,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그랬습니다. 먼저 죽은 자에 대한 애도법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달라야 할 것을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 주변의 모든 사람들, 백성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사실은 최악의 결과였습니다. 죽음 다음은 없는 거예요. 죽음은 인류가 가질 수 있는 슬픔이기 때문에 그 죽은 자를 그리워하면서 그들은 아주 슬픔에 빠지는데 슬픔에 빠지다가 극단적인 그 무아지경에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자기의 몸을 해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자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하면서 그 슬픔이 너무 극단적으로 들어가면 뭐예요? 자기의 몸을 상하면서까지 애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멜산에서 엘리야와 그리고 바알의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자기 신을 부를 때 나타나지 않으니까 바알의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어떻게 합니까? 해하지요.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과 동일한 그런 행동을 막 하는 거예요. 이런 행동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행동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사람들 지금도 그렇습니다. 기쁨과 슬픔, 우리가 사는 삶은 늘 존재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 모범은 누굽니까? 모델이 되는 분은 누굽니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합니까?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지표, 삶의 모델, 방향,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모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런 모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넘지 말아야 할 선도 없습니다. 그어놓은 바운더리가 없습니다. 넘나듭니다. 선을 완전히 넘나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몸을 뭐예요? 극단적으로 해하기도 하고 자기 몸에 문신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고리들을 꽂기도 하고 기괴한 모습으로 자기를 막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기쁨과 슬픔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적절한 예가 필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들이 편리한 방식을 선호합니다. 이것이 시대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방식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안에서 규칙이나 규범이나 얽매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참 자유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그것을 질서 있게 표현하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권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도한 행위, 과도한 분별 없는 행동, 제한 없는 행동, 이것은 이방인들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모세는 먹는 것에서도 구별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에서 21절까지 많은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8절까지는 짐승에 대해서 먹어야 될 것, 짐승에 대해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 어떤 것은 먹어도 된다 그랬습니까? 되새김질을 하고 그리고 발 쪽이 갈라진 것 두 가지가 다 된 것은 먹어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또한
9절에서 10절은 바로 물고기 중에 지루러미도 있고 비늘 있는 것은 먹어도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먹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1절에서 20절까지는 하늘을 나는 새와 곤충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 다른 날기도 하고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막 잡아먹는 그런 육식을 하고 좀 그런 곤충이나 새들은 먹지 말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먹는 거에 있어서도 이렇게 구별을 하셨을까요? 당시에 이방 세계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그런 구별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이것저것 다 먹었을 겁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나누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는 어떤 동물은 정하고 어떤 동물은 애초부터 부정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동물은 선하고 어떤 동물은 악한 동물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동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은 먹고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첫 번째 학자들은 이것을 위생적인 목적에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생적으로. 두 번째는 육식을 하거나 독성을 가진 것을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바다에서 여기 지르너미도 있고 비늘도 있는 그렇지 않은 것들 우리가 다 먹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안에 어떤 것은 독성도 있고 또 어떤 것은 또 그렇게 썩 몸에 좋지도 않기 때문에 그렇게 권장하지 않았다라고 학자들은 또 견해를 밝힙니다. 세 번째는 잔인한 동물들, 풀을 먹는 게 아니라 이 다른 동물을 잡아먹는 그런 또 죽은 고기를 먹는 그런 동물들은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21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은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삼지 말지니라. 자, 이방 세계에서는 보세요. 염소 새끼예요. 그 어미의 젖에 삶으면 이게 요리가 맛있나 봐요. 그런 그러니까 어미도 죽이고 새끼도 죽이고 먹는 것을 위해서는 안 가리는 거예요.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래서 생명의 존엄함을 위해서 그런 행동들 하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구별을 두신 것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정결 음식법을 지키는데 그 기준이 어디예요? 신명기 14장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그들은 지금도 물론 유대인들 중에서도 막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냥 신앙생활 안 하겠죠. 그러나 대부분은 코셔라고 해서 그들은 지금도 엄격하게 먹을 것, 먹지 않을 것을 이 본문에 따라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런 구약의 음식법이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예, 이거 적용하다가 우리 돼지고기 못 먹습니다. 삼겹살도 못 먹고 큰일 나잖아요.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소고기면 드시지 않잖아요. 그렇죠? 또 그리고 해산물 다 먹고요. 예, 가리지 않고 우리는 먹습니다. 잘 먹어야 돼요. 예.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함으로 먹으면 버릴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신약의 새로운 이 음식에 대한 기준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지금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방인들과 유대인의 벽이 허물어진 그 당시에는
이것이 아주 첨예한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엄격한 음식 정결법을 지키고 있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돼지고기도 막 먹어요. 비늘도 신경 안 쓰고 막 먹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같이 물과 기름처럼 동화가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어려워요.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그런 걸 먹는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줄 수 없다. 그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문제가 상당한 문제거리가 되었는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15장 28절 29절에는 바울이 이방인들 선교를 갔다 와서 이제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먹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볼 것이냐? 그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짐을 지우지 않겠다. 그러면서 제안한 것이 뭐예요?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스스로 삼가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중재안을 했어요. 먹긴 먹되 피째 먹는 것은 참 너무 잔인하고 좋지 않으니까 그것은 삼가하라.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삼가하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도 삼가하라. 그렇게 중재안을 낸 것입니다. 어떤 것은 먹으라, 어떤 것은 먹지 마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무 잔인한, 그리고 너무 위험한, 그리고 아주 그런 것은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중재안으로 이 음식법을 이야기하면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함께 이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먹는 거에서도 구별해야 된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안겨줍니까? 여러분, 먹는 것에 우리 너무 목매지 맙시다. 아멘? 예. 우리가 먹는 것, 찾아다니는 것 참 좋은 즐거움 중에 하나예요. 예. 여기 보면 또 가족들하고 즐겁게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즐겁게 먹는 건 좋습니다만 우리가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먹기 위해 사는 건 뭐예요? 동물이야, 짐승이에요. 우리는 먹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무엇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먹어야 됩니다. 가리지 말고 먹되 먹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고 너무 잔인한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먹어봐야 그렇게 좋은 것도 없습니다. 예,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삼가하는, 그것이 바로 먹는 것에서도 구별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돈을 사용하는데도 구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그랬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나누어 받을 것이고 그 땅에서 경작을 할 것인데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의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까? 아니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10분의 1을 떼서 우리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입니다. 11조는 그냥 물질이 아닙니다. 23절에 보면 11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11조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고백하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27절에 보면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고
그들을 돕고 섬길 것을 말했습니다. 11조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 레위 사람들을 지원하면서 그들의 신앙의 유선을 잘 지키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 3년의 끝에 그들은 또 11조를 한 번 더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난하고 또 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제하는 그런 자기의 배품의 표시로서 그들은 또한 11조를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은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돌본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1조의 의미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참합니다. 이것이 바로 11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소득의 10분의 1을 성도님들이 정말 11조로 내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또 자녀들이 직장에 나가서 취업을 하거나 또는 일을 해서 그 자녀들도 이제 11조를 또 하고 그것을 배워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11조가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전적으로 그 일만 했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 가운데 자기 교회의 목사님의 사례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로 목사님에게 그래도 사례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앞에 있는 저에게 여러분이 또 11조를 하심으로 인해서 또 생활하고 또 우리 사역자로 있는 우리 전도사님이 또 그것을 또 생활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미자립 교회의 교회들과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우리가 풍성하게 많이 그렇게 보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26개 이상의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점점 힘없고 약한 교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자신들 교회의 목사님의 사례도 감당하기 어려운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로 목사님, 그리고 현재 목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그리고 또 선교사님, 그리고 신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는 모든 일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지금까지 5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속해 왔고 앞으로도 이 일들을 더 강력하게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 여기서 이런 바로 우리의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에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가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범사에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게 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나누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채우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별된 돈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결론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은 구별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예식에 있어서, 그리고 먹는 것에 있어서, 그리고 자신의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기준 안에서 그 정체성으로 그들은 살고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거룩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활동과 방식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흔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